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늘 청렴하셨던 이미지예요. 제 아버지는 지하철 공사 감독으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 사인 하나에 수억이, 당시에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하고 또 그때 같이 일하셨던 또 다른 감독분이 있는데, 감독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공교롭게 사명을 받고 주의 종이 되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청렴하게 그 당시 살아가면서 그렇게 뒷돈을 안 받은 거예요. 이 두 분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감독하면은 막 집 생기고 막 그런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청탁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 이렇게 보수적이고 청렴하고, 그러니까 또 돈도 절약하는 아버지, 그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집 가훈이요,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렸을 때부터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도 이 정직에 대한 부분은 늘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성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정직하면 성실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인플로이로 일하면서 정직하지 않으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는 정말 자상하셨는데 거짓말을 했거나 뭐 성실하지 않게 했거나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끈한 매질을 하셨는지 종종 한번. 저희 어머니는 자주 산발적으로 하셨다면 저희 아버지는 한번 딱 참아왔다가 딱 이 날은 정말 저지먼트 데이가 되는 거예요. 표현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은 아니셨는데 체벌을 하고 나시면 꼭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전 아직도 기억나요. 많이 혼나고 나서 그때 뭐 사주셨더라? 성탄절에는 이렇게 건담 로봇 사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아직도. 원래 로봇 이런 걸 안 사주시는 분인데 그 성탄절 선물이라고 정말 이만했어요. 너무 컸거든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런 저에 비해서 우리 아들들은 보면 얼마나 큰 장난감들이 많은지 여기저기서 막 받아가지고 말이죠. 각자에게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다를 수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세요? 마치 자식들이 명절에 놀러와서 이 앞에서 왁자지껄하게 놀고 있는 것을 보는 나이 많은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보시면서 그렇게 흡족해 하셨어요. 오죽하면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지나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누리시면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피조물을 보기만 해도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피조물들을요, 자녀와 같이 양육해 주시는 분이 또 우리 아버지예요. 돌보신다 그랬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나쁜 길로 가게 되면 징계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아버지의 영락없는 모습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채워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이 징계가 참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징계는 때로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 정도로 아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라는 것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혹독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정작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컴플레인을 하고 블레임을 하지만 정작 그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옆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당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욥의 경우가 꼭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찢어진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지역에 너무 괴로운 고통을 당해서 뭐라고 할 때 저거 봐. 뭐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와서 지진이 와서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죽어나갈 때 누군가는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는 거죠. 거 봐. 하나님 없어. 아니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믿는 사람들까지도 죽일 필요가 있나? 그 틈을 막이는 돌이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너무 교만한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저렇게 선한 사람, 선량한 사람,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 그것을 허용할 만큼의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자기가 하나님의 그 심판자의 입장에 서면 자기가 훨씬 더 인자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주는 교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의 심판을 징계를 주는 하나님은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 말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로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묵상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심판이 올 건지요.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징계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짝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배신하고 언제나 등 돌리고 좀 좋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라고 하면 마치 이 똥강아지처럼 이렇게 달랑달랑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횡 도망가는 모습 말이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가운데 오늘 5절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래요. 이제 징계가 닥칠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든. 이 구절은요,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조금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NIV나 ASV나 뭐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도 개역개정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뭐 여러 번역본들 통역 아니 뭐예요? 공동 번역도 있고 말이죠.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번역을 하게 될 때는 원래 뭘 가지고 번역했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번역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 대부분은 같은데 몇 개 구절들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오늘 5절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번역본하고. 이게 왜 이렇게 번역본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보면은 과거에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헬라어를 가지고 옛날에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뭐 70명이 했다,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설들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됐던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것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런데 이 70인역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취하지 않는 외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70인역에 대부분은 다 맞고 우리랑 따르는 부분도 비슷한데 외경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톨릭에서 지금 보고 있는 마카베오서나 지혜서, 뭐 바룩서 이런 것들, 뭐 집회서,
토빗기 이런 외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냐면 그때 이 70인역으로 이 번역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래 원문인 히브리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경으로 취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유대교에서 따르는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우리 개신교는 그것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서 후에 번역된 헬라어 그 부분들은 원본이 없는 건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70인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 원본 없고 모세 오경의 전통에서 좀 벗어난 해석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경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7세기 정도 가니까 전에는 이 히브리어 여러분들 보셨어요? 글자 이렇게? 알렙, 베스, 해, 엡실론 막 이렇게 쭉, 엡실론은 아니구나. 엡실론은 헬라어구나. 제가 MD부 마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우리 이제 신학교 가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배우면 돼요. 저도 또. 근데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원래 옛날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자음만 보고 여러분들 초성 그렇게 하듯이 이 사람들은 자음만 해놓고 그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2세, 3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미국에 살아가는 2세, 3세 애들이 한국말을 잃어버리듯이. 그러니까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이 히브리어 밑에다가 모음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게 알랍 있으면 밑에 뭐 점점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음을 집어넣는 거 읽기 편하게. 그렇게 해서 7세기 이후에 히브리어 모음이 들어간 책이 번역이 된 것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번역본이에요. 마소라. 들어보셨어요? 소라 먹는 거 말고 마소라 번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자음과 밑에 모음까지 같이 들어간 히브리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권위가 있는 성경이죠. 아무래도. 이 히브리어를 그냥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보다는 우리도 대개는 이 마소라를 따르는데 이 마소라라는 뜻 자체가 말을 전하다 혹은 전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전통을 가지고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사해사본 같은 것들이 발견돼서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더 권위가 있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5절이 이 70인역이 해석한 거하고 이 마소라가 해석한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온 번역본들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 건데 보세요. 새 번역이 이 부분을 다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70인역의 그 라인을 타고 있는데 보세요.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 그래요. 이 새 번역이. 근데 우리 개역개정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랬는데 새 번역에서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왜 이렇게 번역이 된다 보니까 앞선 호세아 9장 3절 다 같이 보실래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고라는 번역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맞춰가지고 의미 부여를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70인형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 훗날 발견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해 근처에서 이 파피루스에다 기록된 구약 성경들이 발견이 나중에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원본에다가 이 사본에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 마소라를 중심으로 번역한 차라리 개역개정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번역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거는 아니고 각자 이견들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문맥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아수르라는 도구가 와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거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초토화시키고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예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종살이가 나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 저 5절의 말씀이에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저 말은 차라리 예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할 때가 나았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쪽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와서 혼혈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애굽으로 못 가죠. 아수르의 휘하 아래 있다 보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5절 보세요. 결국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대요. 결국 그렇겠죠.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왕이 이방 나라인 아수르 사람이 되는 거죠. 자존심도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아픈 마음보다 더 아픈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어쨌든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 10개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올라가서 형성된 북이스라엘인데 이들이 아수르에서 처참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죠. 당신의 피조물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안식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사실 최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 개념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이었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천사를 붙잡고 끝까지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낸 이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낱 인간한테 지실 분이에요? 아니죠. 근데 왜 지셨다고, 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을까요? 저 주신 거죠.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애걸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야곱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그때 당시에 야곱이 이 뼈가 작살나지 않았다면, 절룩발이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에서가 야곱 가만히 안 뒀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쩔뚝쩔뚝대면서 오랜만에 20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 형의 눈에 얼마나 불쌍한 모습으로 그를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던 거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이름을 얻어진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개념이 됐을 때 원래는 왕이 없었잖아요. 사무엘 시대까지만 해도 왕이 없었죠. 왜요? 그들의 왕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출애굽 때 보세요. 나라의 지도자가 모세, 여호수아만 있지 왕은 없어요. 왜요?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사시대 떠올려 보세요. 사사라는 치리자가 있어요. 근데 치리자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지파에서 뭐 삼손 같은 사람들 나타나거나 갑자기 야일 같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었을 뿐이지 전체 왕의 개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요?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무엘 시대도 그랬어요. 심지어 이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불려주거든요.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홈리와 비나스도 비슷했잖아요. 엘리의 아들들 말이죠. 어쨌든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이렇게 물려줬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절대 깜냥이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을 통치할 수 있는 깜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그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 그 인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이 얘기를 사무엘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사무엘이었다면 기분 진짜 나빴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것도 그런데 내 아들들에 대한 평가도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아니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왕 좀 세웁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요. 실제적인 왕 세워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늙어서 더 이상 치리 못하는데 그것도 서러운데 그 아들들 잘못까지 지적해대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화가 났겠어요. 사무엘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8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이 배신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이 느껴지시나요? 그 모습을 이렇게 하늘에서 보시며 사무엘이 답답해하는 것보다 훨씬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통치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길로 아닌 길로 자꾸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면서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조주의 마음에 자꾸 정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성이 안에 남아 있잖아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의 마음의 왕을 다른 것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데 말이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은 결국 그들의 왕이 아수르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치욕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포로 생활의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과거 애굽 종살이 하던 게 나았을 거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끔찍한 일들은요. 본문 6절에서 7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동감을 살려서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개탄할 노릇 아파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심판이 아직도 누구로부터 온지를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알들.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꾸 세상의 쾌락을 향해 호소하는 불쌍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나랑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가 배신하고 나를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서 거기서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상담학 교수님이 아주 좀 그럴듯한 말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들어보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중년 남성들이 한국이에요. 중년 남성들이 인생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찾는 상담소가 있대요. 중년 남성들, 특히 회사원들 많이 찾는 상담소가 있대요. 어디일까요? 룸사롱이래요. 그 술집 여자들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상담받고 치유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들어주면서 아이고 그래 이렇게 들어주고 말이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남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혹은 죄로 자꾸 풀려고 할 때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세상은 몰라요. 다시요. 우리가 뭔가 인생이 안 되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자꾸 죄 가운데로 찾아가서 치유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힘들고 지칠 때 술, 담배, 마약 같은 것을 하면은 순간은 뭔가 릴렉스가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간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만 그래요. 도박, 성중독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점점 나락으로 빠져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자기도 점점점 끌려가면서 이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로 사탄은 그를 올가매게 될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우리 속에서 거부하게 될 때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푼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왕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 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푼다는 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부분은 뭔가요? 어느 부분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삶의 모습에 있어서 어느 부분만큼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각자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것도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보세요. 회개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도 용기가 필요한데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같이 묵상을 했지만 이 미워할 수 있는 용기도요, 결국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외부로부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우리가 이것을 자꾸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매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거리감이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이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받는 첫 번째 권세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도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가 왜 회복이 됐다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관계가 단절된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고백인지 몰라요. 저는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냥 혼자 있을 때 기도 막 말 많이 안 해요. 왜? 하나님 어차피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럴 때만 또 많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제가 그런 기도할 때 뒤에서 들으면은 기도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아버지만 찾아. 그럴 때도 있어요. 이 아버지가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징계를 주실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용기, 죄를 미워하려는 용기, 죄가 깨달아졌을 때,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아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세요. 오늘 이렇게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징계이기 전에 하나님 마음이 더 먼저 아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답답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풀리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시자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시자고요.